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2절까지 기록합시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2절까지. 창세기 35장 1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해산할 즈음에 산타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느라 지금 내가 도망하느라 하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기를 떠나 에델 왕비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주보에 보면 말씀 제목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에게 야곱에게 닥친 시련. 야곱에게 뭐가 닥쳤어요? 시련이 닥쳤다. 요 앞부분까지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 딸 디나가 그 동네를 좀 보고 싶어서 그 땅 여자들을 보고 싶어서 나갔다 그러는데 일단 호기심 때문에 이제 새로 이사 온 곳이니까 동네 구경을 나간 거죠. 나갔다가 누구한테 걸렸어요? 그 히위족 속의 추장인 세겜한테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어?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이 이제 야곱에게 들렸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아들들이 다 들에 가서 이제 양을 치느라고 가축을 돌보느라고 지금 집에 없을 때야. 얘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들들이 온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세겜 추장이 자기 아버지 하몰하고 같이 찾아온 거야.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딸 디나를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시켜 주시오 그런 거야. 그래서 하몰이 우리 사돈 맺읍시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욕을 당한 거잖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디나를 보고 너무나 예쁘다,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청혼한 게 아니고 강간을 해버렸잖아 이미. 욕보였잖아. 욕보여놓고 와서 이제 결혼시켜달라고 하니까 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하고 사돈 맺고 이렇게 지내려면은 우리가 할례를 받는데 우리 하나님의 민족이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 그럼 우리가 할례를 받을게. 그래가지고 이 세겜 추장하고 족장하고 이제 그 아버지하고 가가지고 자기 부족원들을 막 설득을 시키는 거야. 야 우리가 다 할례 받아가지고 그 의식만 치르면은 저 야곱 족속하고 같이 지낼 수 있잖아. 저들이 갖고 온 거 많잖아. 저거 봐 가축들 저거 다 우리 거 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설득을 했어. 그러니까 이 세겜 이 추장으로 있는 그 히위족 속의 그 부족의 사람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버렸어. 그리고 3일째 딱 되니까 어때? 제일로 힘들 때지 이제 3일째는. 그러니까 그때 시므온하고 레위가 주동이 돼가지고 이 야곱의 그 족속들 다 이끌고 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 그 여자들하고 애들도 막 뺏어오고 가축들도 다 뺏어오고 그 세겜 족속을 완전 멸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족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가나안 땅이고 지금 야곱은 이제 하란에서 겨우겨우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그네 애들이야. 나그네 애들, 이방인들이요. 근데 거기 지금 히위족속이나 지금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그 가나안 칠족속에 살고 있거든. 그 땅에. 그 사람은 터줏대감들이요. 토백이들이 살고 있어. 그럼 토백이들이 어디서 이사 온 놈들이 우리 부족 중에 하나를 그렇게 작살냈다 그러면 기분 좋아 나빠? 하면 안 있지요. 그래갖고 부족이 연명을 해갖고 쳐들어오면은 야곱은 그냥 박살 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막 야곱이 걱정이 됐어. 야, 이제 우린 죽었다 임마. 너들 때문에. 니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족속은 다 죽었다. 어떡할래? 막 이렇게 걱정하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러면 우리 동생 디나를 그렇게 욕보이는 놈을 가만히 놔두는 게 맞습니까? 끝까지 달라드는 거예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해보자 이거지. 근데 사실상 중과부적이요.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제 거기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이 야곱은 이제 끝나는 거야. 모든 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야곱의 아들들 겨우 지금 11명 나눴는데 싹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언제 민족을 이루냐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이 혼자 에서의 칼을 피해가지고 그 에서의 칼을 왜 피해서 도망가야 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 먹었잖아. 엄마하고 작전 짜가지고. 예? 그러니까 에서가 승질이 나가지고 아버지만 죽으면 너는 죽었다. 그리고 좀 노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엄마 리버가가 이제 이삭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아들은 우리 친정에 가서 결혼을 하게 해야 되겠다. 다른 족속하고 하는 거 싫다. 이래가지고 그 핑계로 보내는 거죠. 사실은 도망가는 거야. 그때 야곱은 누구 데리고 갔어요? 혼자 갔어요. 호롤단신 혼자 도망치는 거야.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됐느냐? 이 브엘세바에서 그 바다나람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나 그랬어요? 800km예요. 800km. 지금도 800km 가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차로 가도 힘들어. 800km. 그런데 800km를 그 당시에 뭘로 가요? 거의 걸어서 가거나 나귀 타고 가거나 그러죠? 그 동물들 타고 가거나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힘드냐고. 그리고 거기 네트워크가 조성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없어. 어디에 어떤 놈이 사는지 몰라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 먼 거리를, 그죠? 먹거리도 있어야 돼.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가면서 짊어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목숨 걸고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겠어. 그죠? 그때 베델에서 어때요? 해가 지니까 그래도 잠은 자야지. 그러니까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데 그때 꿈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났잖아. 그 사닥다리 나타나면 쭉 꼭대기까지 하늘로 닿아 있는,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지. 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 이 베델에서 만나서 꿈을 깨가지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혼자 지금 가는데 브엘세바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신이 그 지역에만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래. 그 지역에만. 에? 그래서 그 인터컵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지역신을 쫓아내라 그런 얘기하죠. 그런 얘기 못 들었어?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그 옛날에는 그 다신교잖아. 신들이 엄청 많아. 부족마다 막 민족마다 자기들 신이 다 있거든. 근데 그 신들이 자기 영역 있어. 거기만 다스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생각에도 브엘세바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만 신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베델까지 와가지고 호롤단신 이제 정말 외롭고 처량하게 잠을 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여기도 하나님 계시구나 놀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내가 여기다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막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세 떼를 이뤘어. 세 떼. 그죠? 엄청나게 이제 가축대도 많이 벌고 부인도 4명이나 되고 아들 11명에다가 막 딸도 있고 그냥 또 종들은 또 얼마나 많아. 왜냐하면 이 가축을 치려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 대가족을 이끌고 이제 지금 넘어왔단 말이야.
근데 누가 지금 무서워? 에서가 무섭지. 그러니까 에서 때문에 야복강에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가 부러졌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를 때렸어? 넓적다리 있는 그 환도뼈를 때려버렸어. 그래갖고 그게 위골되었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대퇴부에 있는 뼈가 그 저기하고 골반하고 이렇게 붙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쑥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 걸어 못 걸어 무지하게 아프죠. 이게 그렇게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막 위골되었다 그랬어요. 위골되고도 놔라 이놈아. 그러니까 안 놔요 안 놔 못 놔. 왜 못 놔? 나를 축복해줘야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 넌 야곱이 아니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런. 그리고 이제 날이 새가지고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됐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도 만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형제의 정을 나눠버렸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400명의 군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야곱 일족을 다 죽였을 거야. 처음에 출발할 때는 죽이려고 왔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에서 만나고 해서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세겜 땅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대로 살만하니까 초막도 짓고 이제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살다가 디나가 나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고 또 거기다 복수한다고 그 부족을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다른 부족 연맹체에 의해서 이제는 복수를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신다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은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응원군을 청할 수도 없어요. 그 주변에는 다 이 히위 족속, 세겜 족속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거기는 남의 땅이 낯선 땅이잖아. 그러니까 뭐 교제를 할 만한 시간도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롯이 지금 포위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제 죽는 거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교회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이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야곱 족속을 건들지를 못해. 그래서 무사히 베델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베델로 돌아왔어. 그러면 베델로 왔으니까 이제 거기서만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 그 밑으로 이제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더 이제 길을 떠나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앞에 서원했던 그곳에 그 하나님의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서원한 거 다 드리고 이제 다 이뤘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났으니까 아무 일도 없고 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은 누구요? 야곱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했던 여자예요. 네? 그렇지. 사실은 야곱은 라헬 때문에 고생하고 라헬 때문에 거기 있었던 거예요. 라헬이 아니었으면 거기에 그렇게 오래 머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삼촌한테 속았잖아. 라헬을 주시오 했고 7년 일을 했는데 자고 나니까 누가 왔어? 레아가 들어와 있네. 그 또 7년을 더 하라고 해.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에이 내비두시오 그래 봤을 텐데 라헬을 얻어야 되니까 또 7년을 또 한 거야. 그래서 부인이 둘이 돼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출산의 경쟁을 하다가 그 라헬과 레아의 그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를 또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그냥 아내가 넷이 돼버리고 자녀들은 많아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이 라헬은 요셉이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야말로 다른 어떤 그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도
라헬과 요셉을 맨 나중에 보냈다고. 그냥 가장 사랑했다는 것이 표가 나. 그런데 그 라헬이 레아보다 먼저 죽는 겁니다. 그것도 뭐 하다가 죽어요? 아이를 낳다가 죽는 거야. 아이를 낳다가. 그때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혼이 떠나려 한다. 죽음을 정의해 준 겁니다. 죽음이 뭐예요? 혼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혼이 떠난다는 것은 그 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것이지.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육신의 죽음은 그래서 혼이 영의 세계로 떠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라헬이 이제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몸이 지금 형편없이 지금 잦아들고 이제는 살 가망이 없구나 느껴지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너무 슬픈 마음이 들어.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 그렇게 지으시오 그랬더니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 근데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베논이는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베냐민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은 내게 매우 소중하고 내 오른쪽에 앉아서 축복을 받고 내 오른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내 노년을 지탱해 줄 것이다 하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냐? 베노님이라고 하면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맨날 뭐가 생각나겠어?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했던 그 라헬의 죽음, 그것 때문에 또 슬퍼지고 견딜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베논이라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그랬어.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그 라헬은 떠나갔지만 라헬이 낳아준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는 노년을 그 아들 의지해서 살겠다는 거지. 내 지팡이처럼 내 오른팔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아들이다 하는 의미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야곱은 라헬을 죽은 곳 근방에다가 매장을 했어. 거기가 어디냐면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도착은 못했습니다. 죽은 뒤에 영혼이 안식할 수 있다면은 육신은 어때요? 어디에 묻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덤에 가서 절하거나 뭐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곳으로부터 어때요? 자유로워. 우리는 자유로워. 그러니까 야곱도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에다가 그 라헬이 죽은 그 장소에다가 그냥 그 근처에다가 이렇게 이제 매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 위에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비석을 세웠어. 그래서 훗날까지도 그것이 라헬의 묘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에게 하는 말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이렇게 라헬을 거기에 묻고 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는 이때까지의 기간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1000년 후에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후에도 이곳이 라헬의 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나. 매장을 했지만은 그것이 라헬의 묘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전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 지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훗날 베냐민의 몫으로 베냐민 지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이요.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 그 근처에다가 죽은 장소 근처에다가 라헬을 묻었는데 그 지역이 누구 지파의 땅이 됐다고?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됐다. 자, 라헬의 죽음과 함께 베냐민이 탄생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이스라엘 12공동체를 형성하게 됐어. 지난주까지는 자꾸 11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왜 11명이라고 합니까? 목사님이 무식한 줄 알았대요. 베냐민 아직 안 태어났어요. 내가 그랬어.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제 태어나가지고 12명이 딱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는 죽음은 라헬의 경우와 같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네. 이러한 죽음과 생명의 이 비밀이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십자가상에서 세상의 모든 죄악과 고통을 짊어지고 죽으셨어. 그래서 수많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죠. 네. 자, 여기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만인 구원설,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예정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러면 선택했으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선택과 유기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 이 사람을 선택받았다 못 받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 왜? 어느 때에 하실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사람을 갖다가 내가 구원받게 하는 그 능력이 내게 있어 없어? 나는 그게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이 전하신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보낼 때 뭐라 그랬어요? 어느 집이든 찾아 들어가라. 근데 거기서 너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매가지를 끌고 나와갖고 예수님 안 믿어? 주업해라 그랬어? 똑바로 해. 빨리 믿는다고 해. 안 해? 막 이거 아니죠? 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 거기서 그냥 나와서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어버려라. 왜냐하면 언젠가 또 나중에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지금 네가 안 받아들이, 지금 네가 거부한 것처럼 계속 거부하면 너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지. 근데 너하고 나하고는 더 이상 관계없다. 탈탈 털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때가 된 사람들은요, 이 전도를 하다 보면 바로 또 온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거기서는 열매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열매가 나타날지는 우리는 몰라. 그리고 이 샘솟는 교회는 샘솟는 교회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 교회마다 특성이 있어. 목사님마다 자기 사명이 다 다릅니다. 네.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나는 10달란트가 안 되는 거야? 이럴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우리도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자리를 탐하면 안 돼. 그걸 인정해버려야 돼. 그럼 우리는 1달란트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받은 걸로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혼났어요? 왜 저주받았습니까? 안 썼어. 묻어둬 버렸어. 1달란트라서 혼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2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들한테 너 3달란트 못 남겼어? 왜 10달란트인데 너 20달란트는 남겨야지.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남겼어. 그거 이상하단 말이야. 응? 10달란트 받은 사람 11달란트 남겼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받은 만큼만 남겼을까? 자, 퀴즈. 왜 그랬을까요? 왜 받은 만큼만 남겼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나, 우연히? 둘 다 그냥? 예? 왜?
많으니까 많이 하고 자본금이 많으니까 말이죠. 자본금이 많으니까. 근데 내 말은 10달란트 받았으면 11달란트 남길 수도 있잖아. 근데 왜 꼭 10달란트만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겼냐고. 3달란트, 4달란트 더 벌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랬을까? 응? 하나님 뜻이다. 자, 잘 생각하세요. 여기에 이 비밀이 숨어 있더라고. 하나님은요, 달란트라는 건 이게 탤런트야. 이게 뭐냐면 재능이라고, 재능. 그럼 이 재능이라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같아요? 재능은 다 다르잖아. 그 바이올린을 잘 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악기는 죽어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기도 싫어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냥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한테는 칭찬해주고 바이올린 못하는 사람한테는 너는 못하니까 지옥 가! 그럼 말이 돼야 안 돼? 뭐 안 되지. 그 대신 이 사람은 달리기를 잘할 수도 있잖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재능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라 그런 뜻이야. 2달란트는 그게 양적인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의 종류야. 응? 그럼 2달란트라는 그 종류의 달란트를 재능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지. 응?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야. 2달란트가 3달란트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도 않은 달란트 그 재능을 내가 발휘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남의 거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응? 나도 노래 잘하고 싶지만은 정말 노래 엄청나게 잘하는 막 그 가수들이 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멋져 막. 근데 나는 왜 저렇게 찬양을 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시네요. 막 이러고 원망하면서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네요. 이러면 돼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어? 그들이 그런 찬양의 은사를 받아서 탁 하면은 나는 나대로 또 청소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청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교회 와본 게 자꾸 지저분한 것이 보이네. 이러면 교회가 이렇게 더러워. 그러면 어떤 은사를 받은 거예요? 청소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아니 은사 못 받은 사람은 안 보인다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달란트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으면 그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나 더 넘치게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권세, 자격과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 우리는 여러 가지 목표를 세상에서 세우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슬픔 가운데, 그런 시련 가운데 또 하나의 시련을 맞이합니다.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고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이거 불신자 가운데도 있을 수 없는 폐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빌하는 그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낳았냐면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 그러니까 르우벤의 동생들의 배다른 동생들의 엄마야. 그러니까 사실 족보로 따지면 엄마 뻘이지. 예? 엄마 계열에 있는 이 빌하와 동침했더라. 정말로 폭포가 아니죠. 자, 이 과정에서 이렇게 엄청난 폐륜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명명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자는 야곱이 재난을 겪는 중에도 놀라운 인내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처럼 영광스러운 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격노하여 르우벤을 때려 죽였더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이를 들었더라 하고 끝나버렸어. 듣고 끝났어요. 자, 르우벤의 범죄는 너무나 막중하고 가증한 범죄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파렴치범이고 패역한 거고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비라가 르우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대가로 야곱의 버림을 받아요. 비라도. 그러나 르우벤의 그 죄 역시 엄청난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죄잖아. 그는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는 그 대가로 장자권과 축복을 상실하는 그런 벌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다윗의 아들도 이런 짓을 하죠.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명을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다 범해버려. 백성들이 보는 데서. 성경을 보면요 참 지저분해. 이게 무슨 거룩한 책이냐, 이런 패륜은 세상에도 없다 라고 말할 정도. 그럼 정말 이게 지저분한 책이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은 성경이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책이에요? 있는 그대로 사실적인 책이에요? 사실적인 책이에요. 사실적인 책.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 그 중에도 르우벤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패륜을 저지른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성경은 너무 정직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참남한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르우벤처럼 이런 짓은 안 했잖아. 르우벤보다 낫잖아 우리가. 안 나서요? 우리 위로를 받자고. 야곱보다 나서. 왜? 야곱은 형님의 창작권을 그냥 아버지 속여가지고 뺏었잖아요. 우리 그런 짓 했어요? 우리 그런 짓 안 했어. 우리가 더 낫다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뭐 우상 만들어서 장사했어요? 안 했어. 아브라함 아버지 대라는 우상 장사요. 우리가 더 나아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세워주신 것이지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나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장해 갔던 것이지.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는 출발점이 훨씬 낫잖아. 그들보다 더 나아요. 그러니까 더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관심 없는 데도 많아요. 자, 창세기 49장 3, 4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요 그 당시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 그러나 야곱이 기억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임종시에 축복기도 해줄 때에 르우벤을 이렇게 저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권을 뺏겨버려요. 물에 끓음 같았으니 그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한 것이죠. 네. 야곱은 이 치욕스러운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쭉 이렇게 집안을 잘 일단 이끌어 갔던 거예요. 이게 야곱의 성숙한 신앙인의 면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는 지혜롭게 해나가야 돼. 지혜롭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좀 평화롭고 온유한 방법을 통해서 가정을 또 내 어떤 사업체를 또 내가 삶의 그 내가 처한 그 공동체 이런 데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싹 성숙한 모습. 이게 불떡불떡 화를 내는 것은 사실은 그 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잘 다듬어갈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 야곱처럼 야곱은 이 일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진짜 뚜껑이 열리지 그냥.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놈 아니야 이거? 그렇지만 야곱이 쉽게 분노하거나 거기서 어떤 형벌을 내리거나 그래서 그 전체 집안에 막 어떤 그 난리를 내고 막 하는 그런 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일단 그 일족이 평온하게 지내게 만들었어.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결정적으로 딱 한 방을 베기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낼래하니 별일 없네 괜찮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진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르우벤은 이걸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임종 유언을 해줄 때 장자의 축복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그 르우벤의 후손이 탁월하지 못하게 되는 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누를 끼치는 패역한 사람들은 반드시 쓰라린 슬픔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시련을 보면은 라헬을 잃고 정말 그 시리에 빠지고 슬픔에 빠졌던 이 야곱이 거기에서 말하자면 낙심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고 아들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베냐민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다시 힘을 낸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르우벤이 장남이 이런 짓을 했을 때, 이 폐륜적인 행위를 했을 때에도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지 않고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서 일단 마지막에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는. 그래서 야곱은 이 자기에게 닥친 시련을 성숙한 신앙인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잘 이렇게 해결을 해나간 겁니다. 우리도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이제 길을 가는데,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슬픈 일이 닥칠 수 있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가오는 중에 제일 슬픈 일이 있었다면 자기 아버지 죽은 것보다 누구요? 라헬의 죽음이 가장 슬펐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당하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베논이라고 하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다, 힘 있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다시 일어섰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니까.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집안을 망가뜨리지 않고 잘 이렇게 건사하면서 지혜롭게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확실하게 옷을 박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응징하고 징벌하고 처벌하는 건 하나님 몫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인내와 사랑을 베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막상 닥치면 잘 안 돼요. 오늘 이 야곱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무리 화나는 일이 생겨도 이게 야곱이 르우벤한테 당한 그 치욕과 모욕보다 더할까? 르우벤의 그 패역한 행위 때문에 화났던 것보다 지금 내가 더 화가 날 만한 일인가? 뭐 이런 비교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돼. 이 역사를 알고 있으면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좀 위기에 빠지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시간이 가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내가 분노나 혈기로 다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야곱처럼
인내하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그들을 품에 안고 감동시켜서 끌고 가야 되는구나. 이 전라도 사람들을 다 두드려 팰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안아주자 이 말이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딱 정리해 주신다. 자, 우리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소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조림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죄내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죄내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은 그에게 닥친 시련을 지혜와 명철로 인내함으로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잘 해결하고 극복해 나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와 인내와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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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